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며 지난 세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평안과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도움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광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의 참혹한 결과를 보고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으니 주님 그 죄와 허물의 참혹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모든 미련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바 온갖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역경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올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세우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다시 한번 더 성장하는 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커다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스며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나라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상일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크게 쓰여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학기 새롭게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성경 공부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우가 기도의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나 우리의 사려 깊지 못하는 언행으로나 교회의 누가 되고 세상에 지탄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세상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목표 아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시는데 이에 부족함이 없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도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여러모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할 때마다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기도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있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육자들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가 있으려면 방해가 있는데요. 잘 이겨내시고 영적인 은혜의 봄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바로 북한을 다녀온 특사단의 소식이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특사단은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5월 안에 개최할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사단은 남북의 평화와 미국과 북한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특사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해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 묵상집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다 아시고 이 말씀을 딱 이 주간에 주셨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아마 몇 주 동안 여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그의 합당한 자세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네, 사신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 쓰죠. 요즘은 사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라는 단어도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 다녀온 사절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절이나 사신이나 특사와는 좀 다르게 대사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도 나라를 대표하여 타국에 가는데요. 보통 사절은 잠깐 다녀오는 것인데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여 타국에 파견되어서 그곳에 살면서 외교를 맡아 담당하는 최고 직급의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프레스뷰어맨이라는 단어는 원래 황제의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번역을 한다면 사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우리는 잠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그런 사신이나 사절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타국인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가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사는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나라에서 살 집도 주고요. 타고 다닐 차도 주고요. 또 필요한 경비도 다 대줍니다. 그런데 그 집도 직분에 걸맞게 아주 제법 좋은 집을 주고요. 차도 아주 좋은 차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 교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행사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총영사의 관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천에 있는 것입니다. 제법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에 공무원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어떤가요? 공무원은 좋은 집에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되나? 자기 돈이면 몰라도 정부에서 주는 집으로 이제 돈으로 이렇게 좋은 부천에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라는 의심을 했는데 금세 그 의심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의 설명이었는데요. 관저는 총영사가 그 개인이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각국의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만찬도 하고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실도 커야 하고요. 또 외국은 가든 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든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천의 안전한 큰 집을 우리가 나라에서 제공해 준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택들이 많이 있는 성북동에 가면 그 외국의 대사들의 관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사들에게 나라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주신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에만 해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남과 북의 화해를 이루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말씀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여서 대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셨고 말씀도 부탁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에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번역된 그 원문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한 화목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화목의 조건은 이미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서, 너희도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 조건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얻게 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게 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가장 주목을 끈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투 운동으로 인한 성폭력의 폭로였습니다. 그동안 만연했던 문화예술계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이젠 정치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파만파로 학계, 재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쉬쉬했던 오랜 문제가 드디어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는 갑질의 문제로 사회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이 모두가 가진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지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육신의 욕구와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명세로 또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로 NGO 단체에 외국으로 나가거나 우리나라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와 지위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도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한번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남북의 화해와 세계 평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특사단이 방북했던 기간 중이나 방미 기간 중에 성폭력이나 갑질의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상상하기도 나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특사단의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나라에게도 큰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악하게 살 수도 있고요. 자신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이유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부탁하신 그 직분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처럼 오히려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욕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화목의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음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으며 사회적 지위도 주셨고 교회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맡겨주신 지경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60여 년 동안 상일동에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세우신 대사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안내위원을 안내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부터 오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그 훈련을 할 때, 우리 아카데미나 이런 그 말씀 훈련을 할 때 어떤 의무 조항을 달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뭐 직분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걸 들어야 뭐 이런 것들 과정들을 이수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무 조항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떤 것에 조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귀한데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식과 입교식이 3월 25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가정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목장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예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교육부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셔서 우리 함께 올해 어떤 교육을 위하여 더욱더 심도 있는 그런 의논을 하기 위하여 다녀오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일 종료주일에 세례식과 더불어서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4월 1일 부활주일에는 호산나 칸타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했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셋째 주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 마지막 금요일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선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사라, 에스더, 수산나 원래회가 있고 오후 1시에는 디모데 남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남성 큐티 나눔 방도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최병환 집사님, 고성신 권사님, 김재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사인 광고입니다. 우리 3부 호산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우리 섬겨주셨던 허진주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부로 우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좋은 또 우리 반주자 이제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삽시다. 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섰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합당한 모습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하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